예수님의 사역은 나사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제자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남기십니다. 근데 그 걸음은 예루살렘을 목적으로만 하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눈을 맞추고 사람들과 눈 맞추며 세상을 살피는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에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존재만으로도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을 맞추고 표정과 몸짓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받는 눈빛은 참 다양했을 것입니다. 눈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사람, 처음 경험하는 어색함, 호기심에 찬 눈빛, 무엇을 바라는 간절한 눈빛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환대가 이루어지는 곳은 특별하게 꾸며진 장소나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아이들이 뛰어놀던 공터, 양들과 짐승이 오고 가던 길처럼 일상의 장소가 환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환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의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먹거리들을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 듣지만 어색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을 자연환경과 먹는 음식을 비유로 이야기해 주시니 연령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서로 같이 공감하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환대의 장소는 공동체가 서로 같이 머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연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지만 서로를 살피고 배려하는 그 공간의 소리들은 분주하거나 산만함이라기보다는 함께 숨쉬는 생기가 넘치는 소리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예배 있으실까요? 다양한 연령이 함께 예배드렸던. 네, 저희 5월에 기도 파트너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저는 뒤에서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었어요. 유아부 아이들의 소리부터 우리 엘피스 세대의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들이 분주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생기 넘치는 하나도 불편한 소리가 불편함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예수님과 모인 그 공동체의 그 공간의 그런 소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 아이들도 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도움의 손길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한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출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라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어서 본문을 읽으실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아이들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만져주심을 바랬던 부모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로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연령, 신분, 출신에 관련 없이 모두가 함께함을 보고 그곳에 없던 아이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삼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아이들을 찾아 데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용기와 수고가 또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다른 해석을 한다는 말인데요. 아이들과 서로 같이 환대의 공간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환대를 기대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사람들을 급정거하게 만듭니다. 안 돼.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를 꾸짖었을까요? 저는 아이들이 아닌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꾸짖을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아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꾸짖었을까요? 저는 서로 가치에
경계가 예수님과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런 꾸지람이 나왔다면 예수님은 비유로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설명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꾸지람의 대상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나무라시며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과 아이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키 차이도 있고 눈높이의 차이가 있는 아이들을 부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다가가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맞이해 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주인공은 아이들입니다. 예수님이 조연이 되어 아이들의 리듬을 따라 기다려주고 맞이해 주십니다. 요란하지 않고 환대해 주는 사람의 만족을 위한 환대가 아니라 환대받는 사람이 존중받는 환대를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환대를 받는 사람, 환대를 하는 사람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환대를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내가 환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환대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꿈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일일 교사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그래 재밌는 추억을 쌓을 거야, 너희들 재밌는 경험하고 싶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하루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렇게 해봤었는데요. 뜻밖의 아이들은 굉장히 진지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하듯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함께 큐티를 하고 꿈마을 선생님들의 배지를 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지하게 저희 선생님 학생들을 맞이해 주고요. 그 수업에는 만들기 수업, 그리기, 체육활동 등이 있었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저희 학생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자신 없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그림 수업이 굉장히 자신이 없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학생 선생님들이 와서 잘하고 있어요. 여기에 눈을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저를 격려해 주셔서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환대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의 걱정은 2명씩 짝을 지어 수업을 했는데 나머지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그들을 케어해 줘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전혀 그것 또한 어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수업을 하는 아이들 외의 아이들은,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에서 선생님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수업 때마다 각 자리 아이들이 직접 세팅을 해놓고 저희 학생 선생님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재료를 준비하는데 제가 우리 예산도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그냥 먼저 준비하고 영수증 갖고 오면 돼, 아니면 엄마한테 말을 해 라고 했더니 그 아이는 직접 자기 용돈으로 재료를 준비해 와서 선생님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그냥 준비할게요 하면서 또 재료를 준비해 와서, 준비물을 준비해 와서 저희에게 수업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일일교사, 아이들의 일일교사 수업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어른의 모습이었구나. 그냥 아이들 추억 만들어주고 아마 저희는 쉽게 선생님한테 반말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수업을 안 하는 아이들은 저희의 그 교환을 들고 다니면서 5분 남았어요, 다음 수업 뭐 준비하세요 라고 하면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타임키퍼가 되어서 각자를 알려주고 스스로 기도문을 써와서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 선생님들은 선생님 저희 이제 나가서 놀면 되나요? 했더니 자 그럼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가장 기뻤던 일 잠깐 나눠볼까요? 하면서 시간을 정말 알차게 준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지 못했었구나. 한편으로는 집에 가면서 내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난 굉장히 존중받았어라는 경험을 하면서 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로 아이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먼저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이들은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이 존재 자체로 존중받고 있습니다.
보호받거나 무시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가치를 지닌 동등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환대를 받은 어른, 아이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면 양육자와 애착관계를 형성합니다. 양육자에게 절대적인 의존을 하게 되죠. 잠을 자다가 깨는 순간, 배가 고플 때, 놀고 있을 때도 문득문득 양육자를 찾고 양육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애착관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나 재능을 보여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하나님이 애착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의 애착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사는 곳입니다. 성별, 연령, 인종을 넘어서서 생명의 그물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곳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면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서로 같이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정체성을 갖고 서로 도와주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쓰임받게 돕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피고 존중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 다름을 불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서로 존중받고 있는 또 다른 모습,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또 다른 모습이 떠올랐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기도 파트너로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아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연령의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 LP 세대의 다양한 연령의 성도님들의 기도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조금 그 기도 파트너의 조금 더 성숙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보통 저희들은 그럼 아이들의 기도만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이번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기도 파트너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기도 파트너에게 우리 작년 세대의 기도 파트너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가족의 건강, 천국의 소망과 같은 기도 제목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은 아이와 어른이 아닌 중보자로 서로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존중을 받고 있구나. 우리 어른 세대가 작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정말 기도의 중보자로 함께 존중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기쁘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이 아름다운 사랑과 축복의 장면을 보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아 있고 이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뻐하는 공동체의 축제의 장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 이미지가 보통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 장면의 이미지로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아이들과 예수님 외에
조연이 되어 많은 사람들, 함께 그 환대의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고정된 스토리엔 이 극적인 상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간, 환대의 공간은 아이들은 삶의 순간순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은 아이들까지도 환대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느 드라마 장면 중에 무더운 여름을 덥다고 투덜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긴 이거를 잘 기억해 놓겠다고 잘 간직했다가 추운 겨울에 이 느낌을 꺼내서 느껴볼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공동체, 환대의 공동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이 환대를 경험한 공동체들이 정말 자기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경험을 꺼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서에서 환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필로크세니아라고 낯선 자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보통 낯선 자 그러면 이방인, 처음 보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환대는 외부인이 아니라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낯설다는 표현이 저희가 다 알긴 알지만 구체적인 또 의미를 알고 싶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낯설다는 것은 전에 본 기억이 없어 익숙하지 아니하다, 눈이 익지 않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낯선 자일까요? 기억이 없어 익숙하지 않다. 보기는 보는데 익숙하지, 보기는 오긴 온 것 같은데, 주일날 보긴 본 것 같은데 이게 이번 주였지 다음 주였지 지난 주였지 예배에 왔던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온 것 같기는 한데 라는 표현을 저희가 가끔 쓸 때가 있는데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자리가 없다면 가족, 친구, 공동체 안에도 낯선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환대는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베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 보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고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리듬에 따라가며 서로 따뜻한 경험을 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혹시 하이파이브 기간 동안에 저희 로비에 풍선으로 장식된 그 한 줄을 기억하시나요? 사진도 찍으시고 정말 로비가 풍선으로 오랜만에 너무너무 예쁜 공간이었는데요. 혹시 그때 유치부실 앞에 꾸며진 풍선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 풍선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환대하고 아이들을 존중해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너무나 예쁜, 오늘 우리 꽃 장식된 꽃처럼 예쁜 꽃송이들이 유치부실 복도에 붙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꽃이 어느 위치에 붙어 있느냐였어요. 꽃이 어디에 붙어 있었을까요? 이 꽃의 위치를 보시면 종아리, 발목 그 정도의 꽃들이 예쁘게 풍선이 붙어 있었습니다. 종아리 발목에 있는 꽃을 누가 봐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종아리, 우리의 발목에 있는 꽃을 보는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눈높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있는 꽃들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이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내려가서 발목의 위치가 어디지? 가시면서 새로 예쁘게 단장된 중보 기도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대는 서로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주는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환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교회의 28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앞에 장식되어 있는 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물결이 되어 나이, 성별, 신분의 경계를 없이 세상 모든 곳에서 흘러가고
빠짐없이 적셔줍니다. 이 물길은 사람이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물길을 임의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흐르게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지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단비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의 생명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의 단비는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부족함을 살피고 채워주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환대가 아니라 서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주변을 살피고 마음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죠. 성령은 이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강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같이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이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각자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더는 자기네 언어와 관습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서로 이해하였다고 합니다. 성령은 서로 간의 이해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너무 커져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거를 경제 지표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한 부분에서는 이 학습의 격차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사회성 손실, 관계성 손실이라고 합니다. 또래 집단에 교류하지 못하면서 잃어버린 사회성의 발달 기회, 장기간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신체 활동 부족과 부실한 식단이 초래한 건강을 위협 같은 것들이 아이들에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성 손실, 관계성 손실은 비단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유치부에 입학하고 유초부 등부에 입학하고 청년부 대학부에 입학을 해서 2년 동안 관계성을 갖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장년이 되어서도 직장을 갖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다양한 경조사를 경험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통한 서로의 환대라든지 서로의 관계성이 예전보다 많이 부족한 2년을 우리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오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다양한 소리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다양성이 차이를 알고 서로 이해하고 살필 수 있게 된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더 많은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로 같이 마음을 나누는 한몸 공동체 신세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